오늘은 에스겔 4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측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요 그 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돌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아멘. 번제단의 의미와 진실한 회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전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셨습니다.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의 처소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곳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과 회복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과 함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의 가증한 행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기시킴으로써 새 성전에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며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한 주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과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의 죄악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46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새 성전에서 드려질 거룩한 예배의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십니다. 이는 곧 에스겔 성전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점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 또한 새롭게 회복되고 갱신되었다라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번제단의 규모와 봉헌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크기를 말씀하고 있죠. 기존의 촉수 역시 성전 측량 때와 같은 왕실 규빗이죠. 한 규빗보다 손바닥 하나 넓이가 더한 것이다. 대략 한 53cm 정도? 에스겔 40장 5절에도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한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도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다.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일반 규빗보다 더 긴 것이 척인데요. 대략 53cm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인 성전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성전 기물들이 에스겔의 새 성전의 비전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명들에 대해서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 성전 등 자세한 크기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기명은 없고 유독 번제단만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란 점에서 그 속죄가 수행되는 번제단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거든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번제단이죠. 이곳에서 동물에게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속죄 제물을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을 드려야 돼요. 방법대로. 레위기 3장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7장 6절에도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향기로운 냄새, 화제. 레위기 26장 15절 이하에도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대로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고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릴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단에 수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불순종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제사를 받지 않으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번제단의 크기와 규모도 중요하지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세운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 위치한 제단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죠.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과 같죠.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번제단의 크기, 제단 밑받침 한 척 53cm 정도, 사방 가장자리 너비 한 척이 한 척이니까 53cm, 가로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뼘, 대략 23cm 정도 되겠네요. 14절에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의 아래층 높이는 2척이다. 그러니까 밑받침 위에 있는 제단 아래층 높이가 2척이면 대략 한 1.2m 정도, 가장자리가 한 척이니까 53cm, 그 정도 크기입니다. 또 반대 위층의 높이는 4척, 번제단 바닥에서 손불이 4이었다. 위층 높이가 4척이면 대략 2.1m 정도 되겠네요. 네 모퉁이는 4개가 솟아 있었다. 16절에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가 나오죠. 위층 가로 세로가 다 같이 네모 반듯한 12척 6.3m 정도 되네요.
중간층은 가로 세로가 7.4m입니다. 14척이요. 정사각형이죠. 밑받침에 들어있는 턱의 폭은 한 척, 반척짜리가 있네요. 턱의 넓이가 반척이니까 26cm 정도의 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8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모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러니까 번제단의 구조와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번제단을 만드신 목적이겠죠. 형식보다는 목적과 번제단을 만드신 뜻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외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 화목제를 함께 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며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 법궤를 모셔놓고 그 번제단의 아침 저녁으로 단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율법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역대상 21장 1절 2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괴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다윗을 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이를 분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치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죠. 이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차라리 자신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심판하는 천사를 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는가? 그 번제단에 나아가서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냥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번제단, 크고 아름다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수 없는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번제,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를 우린 깊이 묵상하고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가 없겠죠.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번제단, 오늘날은 십자가로 대치되었죠. 과거에 있었던 번제단, 성전의 모든 규례가 이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만 출석하면 그럼 우리가 다 죄사함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장만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이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으로서의 의미가 되겠죠. 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우디아 교회네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세요. 책망과 징계잖아요.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열심을 내는 것이고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잖아요. 주님과 화목하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나요? 죄와 악한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따라서 우리도 이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일어나는 죄악을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뭐다? 그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의를 회복하는 것이 의의 흉배잖아요. 심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라고요. 의, 믿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 믿음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마음을 여는 것이겠죠.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무엇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와 악한 세상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전을 주시고 번제단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번제단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의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온전한 번제와 화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성전, 그곳에서도 번제단을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속죄, 제물, 화목, 제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번제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죠.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전, 번제단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저서복종시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